교회의 하나됨과 성도의 거룩한 삶의 관계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거룩한 삶을 요청하고 성도의 거룩한 삶은 교회의 하나됨을 강화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새 사람 되어서 새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생활 방식들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가지 영역에서 특별히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말의 영역과 감정의 영역, 그리고 노동의 영역과 태도의 영역에서 우리는 새 사람의 생활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감정의 영역과 노동의 영역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말의 영역과 태도의 영역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은 이와 같은 교훈들이 전부 개인의 성품이나 영성이라기보다는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통하여 사람과 사람이 부대끼면서 느끼는 그러한 삶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생활 방식들, 새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교훈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말의 영역 전에 태도의 영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고 말의 영역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도의 영역에 있어서는 3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서로라고 하는 말, 공동체 안에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말입니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친절하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서로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의미로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하든지 말든지, 네가 먼저 하면 내가 상황 봐서 친절을 베풀든지 말든지 할게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구랄 것 없이 내가 먼저 친절하고 내가 먼저 공감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것이 서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친절해라, 동정을 베풀어라 또는 용서해라 하는 이와 같은 말들은, 표현들은 각각 다르지만 사실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와 같은 태도를 너희들도 해야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태도를 보여주셨을까? 대표적으로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태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비, 이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받을 만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의 자리에 있을 때에 보여주신 삶의 태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닮아간다라고 말을 할 때에는 나에 대하여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상처를 주는 사람, 해를 입히는 사람, 그래서 언젠가 나도 너와 똑같이 대갚아 줄 거야 라는 마음이 드는 사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원수 같은 사람, 그러한 사람에게 대하여 친절을 베풀고 동정을 베풀고 용서를 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공생 기간 동안의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이하를 보시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 다음 보시면 그는 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 그런 것처럼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이 가르침에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흩어진 나그네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이하를 보시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 주어라. 이와 같이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도 같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31절 32절이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런 것들은 다 버리고, 그런 태도를 다 버리고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해야 하는데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해야 한다,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아주 흥미로운 것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언어 유희입니다. 언어 유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발음이 비슷한 두 단어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하게 시사하는 이러한 언어 유희가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러한 것을 목적하여서 그 단어를 취하였는지조차는 그 상황은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의 그 글솜씨, 다른 여러 서신서들을 보게 되어질 때에 충분히 이런 언어 유희적인 표현을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는 있어요. 정확하게는 몰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데요. 어떤 언어 유희냐 하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라고 할 때 이 친절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가 크레스토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예요. 그러니까 크리스토스와 친절이라고 하는 단어인 크레스토스는 모음 하나만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을 발음할 때 크레스토스, 크리스토스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비슷한 발음을 통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는 닮아야 하는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 친절하신, 인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 하는 것을 이 언어 유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의도와 관계없이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구나, 우리는 삶의 태도, 새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의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처럼 친절하게 긍휼의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취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에 대하여서 좋지 않은 감정으로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없는 분은 없으면 제일 좋은 겁니다. 근데 혹시 머리에 떠오르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말이죠, 과연 나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시하십니까? 아니면 회피하십니까? 아니면 어이없어 하십니까? 아니면 안타까워 하십니까? 아니면 나도 반드시 갚아줄 거야, 이렇게 복수의 마음을 갈고 계십니까? 그것이 곧 지금 나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과연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그렇게 좋지 않은 감정의 말이나 행동을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지금 내 신앙의 수준인 것을 알고 나는 몇 점 정도 줄 수 있는가 스스로 한번 점수를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말의 영역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과 같이 인터넷이 발달한 상황에선 더더군다나 글도 포함돼요. 원래가 글도 포함되는 겁니다. 언어라고 하면 입으로 말하는 이 언어도 있지만 글로 표현하는 언어도 있죠. 둘 다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말하면은 글도 다 포함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면 되는데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유독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은혜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온 우주 만물도 말씀으로 지으셨고요. 당신을 계시하실 때도 말씀으로 계시하시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그래서 존재적으로 언어적 존재요, 말하는 존재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한다면 의사소통이라고 할 것인데, 우리에게 말을 주시고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말들을 했겠어요? 그것이 때로는 찬양으로, 때로는 고백으로, 때로는 기도로
올려졌겠죠. 그래서 아름다운 의사소통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죄의 사건의 핵심이 뭡니까? 말의 왜곡, 변질, 축소, 그리고 거짓말이죠.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왜곡 축소되어질 뿐만 아니라 아니야 절대 죽지 않아,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 봐 그러신 거야 하고 거짓말을 하죠. 이러한 거짓말이 죄를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인류의 역사는 말로 인하여서 말할 수 없는 폐해를 입게 되어지죠. 창세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족장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까지 보시게 되어지면요, 거짓말이 얼마나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성경이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요? 앞으로 인류의 역사는 이 말로 인하여서 이렇게 되어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어린 소녀 앞에서 나는 예수님 몰라 부인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거짓말이며 비난이며 욕설이며 험담이며 저주며 때로는 음모와 같은 이러한 말들로 인하여서 인류 역사는 죄로 얼룩지게 되죠. 죄로 점철되는 인류 역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현인들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말에 대한 교훈을 남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교훈집으로도 남고요, 때로는 격언, 속담 같은 것들로 남기도 하죠. 우리나라에도 말에 관련되어진 속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이 시가 된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 숱하게 많은 속담들이 있어요. 성경은 어떨까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잠언을 읽어보시면요, 잠언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말에 관련되어진 교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잠언만 그럴까요? 아니요, 성경 곳곳에서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말에 관련되어진 교훈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말이 그만큼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말은 좋은 말대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나쁜 말은 나쁜 말대로 악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우리 잠언 12장 18절을 보시게 되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 나쁜 말이죠. 그러면 칼로 찌르는 것이 돼, 상처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양약이 되기도 하는 이 정도의 말의 위력이 있기 때문에 말에 관련되어진 교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에 대한 교훈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하나는 새로운 사람으로서 생활 양식으로 취해야 할 말은 진실한 말이어야 한다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선한 말이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먼저 진실한 말에 대해서 25절을 보시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 진실입니다. 진실을 말하라, 정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을 왜 합니까? 어떤 사람은 재미로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하얀 거짓말처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외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하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습관적으로 거짓말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게도 됩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볼 때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기 보호 본능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자기 보호 본능, 나를 지켜내고자 하는 본능이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내가 당장에 지금 피해를 보게 생겼어요. 근데 거짓말만 하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위기에 봉착했어요? 거짓말만 하면 넘어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아낌없이 거짓말하는 거죠. 일단 위기를 넘기고 보자 하는 것이죠. 적극적으로는요, 방어뿐만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획득하고자 할 때, 내가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고자 할 때, 욕심을 채우고자 할 때 거짓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품을 파는 사람이
상품 파는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상품을 파는 사람이 그 상품이 질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팔기 위하여서 이렇게 좋습니다, 저렇게 좋습니다 말하면서 거짓말을 보태서 자기가 판매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죠.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기 노출, 자기 자랑을 위해서도 거짓말을 합니다. 혹시 연예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연예계 같은 경우는 자기 노출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랬을 때에 은근히 적당한 거짓말을 버무려서 내가 이런 사람이요 라고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유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공통된 한 가지 사실은요, 그 이민자들 가운데서 대화를 나눠보면 열의 9분은 내가 서울에 있을 때, 내가 한국에 있을 때, 내가 왕년에 이러이러한 사람이었어 라는 말을 합니다. 지금 당신이 보기에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내가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이민을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뿐이야 라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로 말하는 사람도 없지 않겠으나 제가 경험한 바로 의하면 상당수는 거짓말이에요.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던지고 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무시하지 마. 이런 차원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거짓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귀가, 사탄이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원래가 자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 사탄의 정체가 거짓의 아비다,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야기는 아직도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거짓말을 할 때 나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내 신앙의 수준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점수를 매겨보세요. 거짓말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떠한지. 거짓말 하는데 쾌감을 느끼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야, 내가 속였네, 저 사람 깐쪽같이 속아 넘어갔네, 와, 쾌감을 느끼시는 분. 예수를 만약에 믿는다라고 하면 제일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초보 중에 초보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한 옛사람의 생활 방식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거짓말을 했는데 즐거워요, 쾌감을 느껴요. 제일 밑바닥이에요. 거짓말을 하는데 그냥 무심해요. 뭐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안 하면 그만이고, 해도 뭐 어때?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삶이라는 게 이 정도 돼도 거기서 조금 벗어날까 말까 하는 초보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내가 거짓말하는데 불편하신 분 계십니까? 거짓말하면 왠지 불편해. 아유, 안 했어야 되는데 괜히 했네, 이런 생각이 들면 조금 잘한 거예요. 믿음이 조금 잘한 거예요. 좀 더 잘하면 어떻게 되느냐? 거짓말을 하면 부끄러워져요. 막 가슴이 쿵덕쿵덕하고 얼굴이 빨개지고 누가 눈치채지는 않나? 막 숨을 데 없을까? 막 이렇게 되면 그래서 조금 잘한 거예요. 좀 더 잘한 사람은요, 거짓말을 하면 상당한 수치심을 느껴요. 내가 왜 거짓말을, 또 내가 마귀에게 졌네? 수치감을 느껴요. 그러면 상당히 신앙의 성숙을 이룬 사람입니다. 제법 성숙한 사람은요, 거짓말을 혐오합니다. 너무너무 싫어해요, 거짓말하는 것을. 그런 사람은 상당히 신앙의 성숙을 이룬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평소에 거짓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면 그 이후에 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대충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수를 매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 사람 된 우리는 그런 거짓말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 반대의 진실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직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진실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거짓된 혀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에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표현이 있어요. 잠언 6장 1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가 있는데 하고 소개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 말에 관련된 게 몇 가지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67가지가 있는데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율을 꾀하는 마음과 빨리약으로 달려가는 발과 그 다음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말에 관련해서 67가지 중에 3가지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말에 관련해 3가지나 나올 정도로 그저께 하나님은 거짓된 혀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마땅히 거짓된 혀를 싫어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진실한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찾아보죠. 왜 진실한 말을 해야 되냐? 왜 거짓된 말을 버리고 진실한 말을 해야 하느냐? 25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공동체 안에서 지체된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몸된 교회 공동체에 지체된 우리가 서로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서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됩니다. 눈이 손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손만 거짓말을 당한 게 아니죠. 몸 전체가 거짓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진리이셔요. 진실하셔요.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몸된 우리 공동체 안에 각 지체가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와 몸이 따로 노는 게 되는 것이죠. 정체성을 부인하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거짓말을 일삼으면 그것은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한 걸음 나아가서 거짓말은 때로는 공동체 전체를 힘들게 만들고 어려움에 빠지게 만들어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눈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발이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 낭떠러지를 만났어요. 절벽이에요. 그런데 눈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야, 봐라. 걱정하지 마. 내가 봤는데 절벽 아니야. 그냥 걸어가면 돼. 해서 발이 그 말을 믿고 앞을 향하여 한 걸음 내디디면 어떻게 됩니까? 절벽으로 떨어지는 거죠. 절벽 떨어지면 발만 다치나요? 눈도 다치는 거죠. 몸 전체가 다 상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한마디 거짓말 한 것뿐인데 때로는 그 거짓말이 공동체 전체를 약화시키거나 어려움에 빠지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한 말을 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때로 그것이 부끄러워지고 나의 속마음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거짓을 버려야 돼요. 진실한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세 사람의 생활 방식의 언어의 영역에서 해야 할 말은 선한 말입니다. 29절에 나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 선한 말의 반대가 더러운 말이죠. 더러운 말, 나쁜 말, 병든 말, 상한 말, 악취가 나는 말입니다. 말에도 냄새가 있어요. 악취가 나는 말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폄하하고 무시하고 비판하고 수군거리고 욕하고 하는 이런 말들이 전부 더러운 말에 속하는 거예요. 이런 더러운 말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주어지게 되면요, 듣는 사람의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잠언 15장 4절입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어요. 더러운 말은요, 듣는 사람의 분을 사게 됩니다. 잠언 15장 1절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때로는 공동체를 분열로 만들어갑니다. 분열을 조장하는 그러한 말이 더러운 말이에요. 잠언 17장 9절 보시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허물을 말하는 거예요.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는, 허물을 계속 들추어내는 사람은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이게 더러운 말은 이렇게 공동체 전체를 어렵게 하고, 심지어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한 사람을 죽이는 촌철살인의 말이 되기도 합니다. 잠언 26장 18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 화살 쏘아서 죽이면 그 미친 사람이죠. 그런데 그 다음 보시게 되면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미친 사람이라는 거죠.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게 되어지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그 영혼을 죽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파멸로 이끄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야고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5절인데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 혀를요, 작은 불에 비유한 거예요. 작은 불 별것 아니죠. 그런데 그 불이 붙어서 여기저기로 옮겨지게 되면 온 산을 태울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가 공동체 안에서 전체를 파멸로 이끌 수도 있다는 거예요. 깊이 명심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힘이 있는 것이구나. 자칫 잘못 말하면 공동체 전체를 힘들게 할 수가 있구나. 공동체 전체를 파멸로 이끌 수도 있구나.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권면을 하고 있느냐 하면 29절 다시 보시게 되면 무릇 더러운 말은 어떻게 하라고요?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말할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떤 말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 인격은 어떠합니까? 한번 돌아보시고요. 예수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의 언어 영역에 있어서의 생활 방식은 이제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한 말, 어떤 것이 선한 말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게 되면 29절 또 보시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이런 것들이 선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덕을 세운다는 게 무슨 뜻이냐? 내가 말을 해서 그 듣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말, 이런 것이 덕을 세우는 말이에요. 은혜를 끼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은혜가 선물이잖아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마치 들었을 때 내가 선물을 한 부러미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말, 이게 은혜를 끼치는 말, 선한 말이 됩니다. 이렇게 선한 말은요, 그 영혼을 치료하는 힘이 있어요. 잠언 16장 24절 보시죠. 잠언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는 게, 좋은 약이 된다. 상처 났을 때 약을 주면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우리의 영혼에 상처가 났는데 좋은 말을 던져요. 선한 말을 던져요. 그래서 치료가 되어져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런 말의 힘이 있어요. 또한 선한 말은 옳은 길로 인도하는 힘이 있습니다.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항상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좋지 않은, 옳지 않은 길로 걸어가게 되어질 때 훈계와 교훈과 책망이라고 하는 충언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이에요. 잠언 27장 9절 보시게 되면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당장 들을 때는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이러한 말, 이것도 역시 선한 말이고요. 또 하나의 선한 말은 잠언 2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좋은 말, 선한 말은 입맞춤과 같다. 입맞춤과 같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입맞추는 것이죠. 또는 인사할 때 입맞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는 그걸 입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 있다는 말이고요, 환희가 있다는 말이고요, 편안하다는 것이고요, 따뜻한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선한 말은 공동체의 분위기를 그렇게 바꾸어 낼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선한 말은요, 잠언 25장 11절에 보게 되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다. 은쟁반의 금사가, 쟁반의 사과가 올려져 있어요. 너무나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선한 말은 신앙 공동체에 아주 어울린다 이 말이에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는 몸된 교회 공동체가 선한 말을 통하여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선물을 주는 것처럼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어울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부조화의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에게는 스승이 한 분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데요, 제 학창시절에 말씀을 가르치셨던 선생님이십니다. 장로님이셨는데요, 제가 가정에서 신앙의 문제로 인하여서 갈등이 있고 박해를 받았었어요. 학창시절에 너무나 힘드니까 매일 학교에서 끝나면 가방을 들고 집부터 안 가고 교회부터 가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펑펑 울다가 집으로 들어가곤 했어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저에게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셨지만 눈에 보이는 그 선생님의 말 한마디로 나를 일으켜 세워줬어요. 그 선생님이 저에게 무엇이라 말했냐 하면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너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 말을 저에게 해줬거든요. 제 평생에 제가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낙심되어질 때, 마음이 약해질 때,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말씀, 너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감히 마귀가, 사탄이 너를 흔들 수 없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말씀이 지금까지 저를 지탱해 주는 말씀이에요. 이 선한 말 한마디가 저를 저 되게 만들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말들이 다 한두 가지씩 있을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선한 말을 통하여서 지금의 나의 신앙을 지탱하게 하는 그런 말들이 있을 거예요.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그렇게 세워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어서 사도 바울이 세 사람의 생활 방식으로 4가지 영역에서 말씀을 해 놓았는데요, 말의 영역이 됐든 감정의 영역이 됐든 노동의 영역이 됐든 태도의 영역이 됐든 어떠한 영역이 됐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새 사람에 걸맞은 생활 방식을 살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근심하셔요.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서도 그에 걸맞은 생활 방식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근심하시죠. 왜?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도와주고 있지 않니? 내가 이렇게 탄식하고 있지 않니? 내가 이렇게 대신 강구하고 있지 않니? 힘을 내라. 넘어지지 마. 포기하지 마. 여러분,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왜? 익숙함을 버려야 되거든요. 우리는 옛사람으로 사는 게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익숙함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양식을 따라 살아내야 하는 몸부림이 필요한 거예요. 힘들죠. 그러나 불가능하지 않아요. 왜?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하여서 지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반복 훈련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그 수준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오늘도 계속해서 새 사람의 생활 방식을 잘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첫 번째로 태도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좋겠어요. 나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험담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해를 입히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똑같은 방식으로 되갚는 것이 아니라 너그러움과 따뜻한 마음, 그리고 용납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죠. 이것이 새 사람의 태도예요. 친절과 긍휼의 여김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진실하고 선한 말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거짓말은 사탄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지배 아래 머물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거짓말이 불편해야 돼요. 어색해야 돼요. 수치스러워야 돼요. 혐오스러워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러운 말, 악취가 나는 말, 공동체를 파멸로 이끄는 말, 입 밖에도 내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정직하고 진실한 말, 선한 말,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실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였던 새 사람으로의 삶의 내용들, 생활 방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에 있어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이신 그 삶의 모습들, 태도들을 거울 삼아서, 모범으로 삼아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태도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안갚음을 하거나 복수하고자 하는 미숙한 마음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더 인자한 친절한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을 품고 용서하면서 그렇게 좋은 삶의 태도를 갖추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로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또는 말로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지 말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주님, 원하옵나니 내 입에서 거짓말이, 내 입에서 더러운 말이, 악취가 나는 말들이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정직하고 진실한 말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덕을 세우며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때로는 힘들고 지쳐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일어서서 또 한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 주시고 새 사람에 걸맞은 삶을 살도록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리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서 나를 바꿔내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